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유머를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에 관련된 유머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12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에 의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증거는 없지만 그런 유머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신이 온 거죠. 나사렛 예수 귀화가 의뢰한 12명의 인적 사항을 검토해보고 심리 테스트 및 적성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간부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단체 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이 부족해서 경영 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이제 통지가 온 거예요. 컨설팅 결과가. 먼저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뿐이며 추진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및 가나안인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깊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입니다. 사회 지식도 풍부합니다.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도 가졌습니다. 사교성도 있어 권력 상층부와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가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권면하십시오. 이렇게 컨설팅 의뢰 결과가 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게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유머를 분석해가지고 유머를 하나 만든 것이죠. 유머이긴 하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사교술이 뛰어나고 강한 성취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때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찾는 것은 믿음이셨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부적격자일지라도 주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적합한 자일 것 같은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오실 때도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죠. 블론든이라는 이 줄타기 고개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 나이가라 폭포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줄을 걸어놓고 나무 막대를 하나 들고 외줄타기를 신비하게 그 긴 거리를 횡단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나이가라 폭포를 횡단하는데 나무 작대기를 하나 들고 횡단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건너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캐나다에 딱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모든 치던 사람들에게 불렀더니 한마디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에서 이 캐나다까지 왔는데 다시 외주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하면서 막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블론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앞에 있는 소년들 중에 한 소년을 등에 업고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 앞에 있는 소리는 좀 작아졌지만 그 앞에 크게 쓴 소리친 소년 하나를 향해서 얘야, 내 등에 업힐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쳐다보는데 등에 업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또 다른 꼬마가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제가 할게요. 해서 이 철없는 아이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벨트를 메고 등에 업고 다시 막대기를 들고 줄을 타고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마침내 미국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예,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막 해요.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은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 그를 믿어준 사람은 그 어린 꼬마 한 명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말로는 한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막상 등에 업힌 사람, 즉 한 명이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막 한다고 하면서도 등에 업히지 않는 구경꾼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1호, 하나님의 눈에 들어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려면 잘 되는 사람, 또 잘 되는 기업을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어느 정도는 실패를 줄이고 성공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벤치마킹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11장의 주제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사는 건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바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소원도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 소원도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하고 싶은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지, 소원이 없는데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진 자를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구체화되어서 구체적으로 꿈으로 그려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그려봐야 할까요? 주님이 남편이 나와 함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송하는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꿈꾸는 것이죠. 자녀들이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항상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소원을 생각할 때 안 적을 때는 그냥 구체적이지 않는데 적으면 구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필을 가지고 적으면 꿈이 구체적으로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명히 그려보고 연필로 이렇게 적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돼요. 꼭 그래서 한번 적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이제 확실한 꿈이 그려지면 그것을 이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벽에다가도 붙이고 집에 이제 화장대 경대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부엌에도 붙이고 내가 자주 보는 그곳에다가 그것을 붙여놓고 늘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일명 그걸 바라봄의 법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903년 미국의 이 세 형제, 삼형제가 하늘을 날겠다라는 이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고 자전거를 만드는 이 가게를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하늘을 나는 꿈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하늘을 날지 못한다라는 물리학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삼형제가 하늘을 날겠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이 못 보아 물리학 법칙을 몰라서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꿈을 꾸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행선을 만들고 하늘을 날게 됐죠. 그래서 그들의 꿈으로 지금은 보잉 747을 만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꿈을
꾸었던 새 형제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원어를 좀 찾아보았더니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히포시타스라고 말하는데, 이 히포라는 말은 시스템, 그러니까 이라는 그 말과 이 보태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휘포라는 말은 밑을 말하는 것이고, 시스템이라는 말은 받침대, 그러니까 밑 받침대를 히포시타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받침대다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을 때 믿음은 받침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나 화분을 얹어 놓을 때 받침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받침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응답을 이 받침대에 올려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 이제 받침대가 놓여졌으니 여기 위에다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받침대가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당장의 일을 될 수도 있지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받침대가 생겨졌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어떨 때 믿는다고 합니까? 보여주면 믿는다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서요, 나는 안 돼요, 절망이에요, 괴로워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실컷 하고 일어나면서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이 그것의 증거가 되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세상에서도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라는 박사가 자신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틀렸어, 넌 틀렸어, 이제 끝났어, 너는 별로야 라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자괴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가진 능력의 30%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괜찮아, 넌 훌륭해,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 자신감을 가지면 자신이 가진 능력의 150%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는 자신이 가진 능력의 30%밖에 못하지만 자신감을 가지면 100%, 150% 이상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신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전기 힘이라든지 다이나마이트, 그런 폭발적인 힘, 기계의 힘과 같이 우리 삶에 이 믿음이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죽었던 자와 같은 할머니 사라가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믿음은 자동차로 말하면 연료와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연료가 떨어지면 그 차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배경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다 할지라도 연료가 떨어지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차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차에 기름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이든 목포든 어디든지 가죠. 통일이 되면 북한도 가고 중국도 가고 유라시아를 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믿음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해봤던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또 다른 믿음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받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찾으셨던 믿음이 뭐냐? 바로 이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물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제사 드리는 자의 믿음, 예배 드리는 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물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주님께 제사 드릴 때 먼저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실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그분이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무엇을 소원하며 어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두 사람만 천국 간다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난 거죠. 서기관이랑 바리새인.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평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지만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가득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의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인 것입니다. 잘 아는 김삼환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살에 이 목사님들과 내장산에 이제 등산을 갔답니다. 야유회를 간 거죠. 근데 다 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폐병에 걸려가지고 100m도 못 가고 지쳐서 아래에서 이렇게 있다가 다들 목사님은 산에 올라갔는데 숨이 가빠서 못 가니까 내려와서 여관에 와서 물건만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날에 이제 병이 걸려서 이렇게 어두거니 방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러운 것이죠. 김 목사님 간증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지하에 살다 보니까 본인도 그리고 사모님도 애들도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은 한 아이는 잃었잖아요. 그래서 폐병으로 독한 약을 먹으니까 위장병이 생기고 또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그때 김 목사님은 오직 약을 의지했답니다. 그러니까 병 걸려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무슨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그 당시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앉아있으니까 어떡하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려고 찬송가를 딱 폈는데 찬송가 407장이 나왔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주님만 알아봅니다. 우리 1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PT를 해놨거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절박한 위기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또 울고 웃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며 찬송을 부르는 자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4시간이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산에 올라가 있는데 자기는 4시간 동안 여관방에서 찬양을 부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은 그날 깨끗이 고침을 받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든지 와봐라, 내가 기도하고 고쳐준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삽시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삽시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에녹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신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